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1장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1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에베소 강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그때 비로소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듭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리로새 이 탐욕을 쫓는 방향.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본성은 그 존재는 여전히 일이다. 그러면 그가 기도할 때도 이리의 도인대로 하게 된다. 탐욕이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변한다. 탐욕을 거듭나기 전에는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기도했다면 거듭난 후에는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의 기도, 탐욕을 죽이는 방향이 온전한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 같은 죄로 물든 이전에 이 이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를 선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전에는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하신 그 거듭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영혼의 거듭남과 중생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 기도가 주축이 되겠죠. 주축. 가장 이게 뭐 내 소원이 되는 거니까 이 기도가 나의 거듭남, 나의 이 거룩을 위한 삶, 또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의 이 거듭남, 거룩을 추구하는 그 기도가 주축이 되죠. 왜요? 가장 그 부분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기도가 주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17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지점은 거듭날 때 참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이 지성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이 성경에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는 지식적으로는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성경 공부, 신학 공부, 교리 공부를 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실제로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훨씬 쉽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거듭나기 전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대하여 알아간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 건너뛰어서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우리 옆집 내 친구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 친구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구나. 여기 이제 about God, knowing about God이라면 knowing God은 그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 대통령 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인데,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알고 있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신학까지 했다면 신학서적, 그렇죠? 대단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책을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자기 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시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 탐욕을 채우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거듭나게 된다면 문제는 이 차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이 아버지가 실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거듭나기 전에는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외칠 수가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로서 나에게 전혀 경험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비로소 아버지,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경험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나의 죄를 오직 심판하시는 공의에 두려운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재판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재판장으로서의 이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 거듭나면 이런 관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죄각성일 때는 이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 죄의 지배 가운데 내가 벗어나지 못할 때는 이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의 공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두려워요, 두려워. 하지만 이제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이 아버지다,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을 거듭나기 전에는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죠. 재판장으로서의 이 죄에 대해 단죄하시는 스스로 시퍼런 하나님.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진노의 잔이 네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죄로 물든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워. 내가 지옥에 가면 나를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 인간은 두려워하죠, 두려워.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를 경외하게 돼요.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존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경의 마음을 가진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경외가. 달라요. 그냥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두려움.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경외해요.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 내 아버지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는 이제 거룩을 향한 살고자 하는 의지,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실 때는 이런 하나님이 경험이 되죠. 하나님이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아버지로서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아버지로서의 요구.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내 아버지 라고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거듭난 이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그에게 는 이제 거듭난 후에는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 그래서 동시에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아버지께서 동시에 나 같은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했잖아요. 이 죄. 하지만 이제는 이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분투하게 하시고 죄의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이 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낮고 낮은 죄로 물든 이 죄가 가득한 자기 백성 요한복음에 주님 하나님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몰라봐요. 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이 왕을 몰라본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게 성육신, 성탄절이잖아요. 성육신, 성탄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365일이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되는 거죠.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늘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과 맞물려서 내 안에는 늘 이 성탄절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외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책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 지옥에 가야 될 그 죄의 책임, 죄책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은 모든 책을 짊어지게 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행위,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또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요구를 감당하시면서 동시에 또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시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또한 내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하셔야 돼요. 라는 차원이 아니다. 나 같은 죽어마땅한 지옥 가야 할 죄에 물들어 있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의 집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사랑의 힘이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 아버지의 요구, 그 거룩의 요구를 감당하게 하죠. 자발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을 할 때에 나에게 이런 자발성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게 이 사랑은 강요나 억압이 아니에요. 강요나 억압. 내게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쥐어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변화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영적 화학작용이죠. 화학작용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의 요구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거룩의 요구가 고통스럽죠. 거룩하라. 거룩 말만 들어도, 거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 빼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죄로 물든 인간은 그래요. 죄로 물든 인간은 탐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룩은 탐욕을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인간은 알러지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거룩의 본성이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거룩하라고 쥐어짜면 이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 쥐어짜면 바사삭 다 깨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TV에서 새벽에 교회 오기 전에 잠시 그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들어보려고. 여전히 또 이런 이제 온전한 성경의 지식을 안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들어봤죠. 그 큐티 하는 교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 여자 목사죠. 그분의 설교예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요. 성경을 저렇게도 전할 수 있구나.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나와서 그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 설교에. 무슨 소리 도대체. 혼란스러운. 인간적으로 보면 명쾌해요. 단순해요. 아니면 성경의 프리즘으로 보면 혼란 그 자체예요. 혼란 그 자체. 노병기 목사의 책 거룩한 구원 그 자체가 혼란이듯이 찰스 피니와 에드워즈를 섞어 놓으니까 혼란이에요. 혼란이. 똑같아요. 똑같아. 오늘 우리가 그분은 큐티를 했듯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삶이에요. 불가능한 삶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이 큐티 뽑아내서 1, 2, 3, 4, 5 순종. 불가능해. 그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바둥바둥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 순종해야지. 바둥바둥. 불가능하다. 늘 본인의 본성은 왼쪽 방향을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 방향으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아직 제자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제자 훈련해야지. 내가 큐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큐티 열심히 해야지. 또 주일날 예배에 내가 가서 집중을 못해서 그럴 거야. 집중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제가 그 설교 들으면 상담인가 뭔가? 상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성경을 빼면,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빼면 상담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상담, 일반 은총, 차라리 일반 은총으로 어느 정도 내 외적인 부분들을 교정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된다면 그에게는 당신들은 이런 삶을 사십시오 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도 그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동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동력을.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수 있어. 해봐. You can do it. 아니에요. 설교자도 그 안에 그런 동력이 있는 걸 보았을 때 이 진리를 통해서 그런 동력을 더 강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이 부분이 거듭난 영혼들에게 가장 큰 특징인데,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뭐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실제인데,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실체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실제로 경험될 때 이 부분이 또한 우리를 계속 밀어가죠. 이 방향성을 향해 더 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동기가 올라오고 의욕이 올라오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뭐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또 성교도의 글을 읽으시는 분들, 내 안에 진리의 동력이 없으면
이런 동력이 없으면 대단히 쉽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듣고 글을 읽는 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이 너무너무 내 폐부를 찔렀어. 찌르고 지금도 읽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주셔서 이런 분을 보내주셔갖고 이 세상에 뭐 이 부분이 뭐 어떤 내가 뭐 추앙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주는 통로로서 이 시대에 저런 분들을 보내주셔갖고 청교도들 마찬가지 얼마나 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렇죠. 그걸 읽으면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릴 때가 많아요. 야.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마음을 이제 자극을 주는 자극. 이 진리에 향한 성으로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의 기쁨과 슬픔과 또는 회개함과 이 거룩을 향한 열정, 열망을 막 불러일으켜 주는데 예전에 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다른 분들 또 후배들에게도 책을 보냈을 때 이 부분이 없으면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책이 돼요. 지식적으로 보니까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로이 존스 목사님 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왜요? 저분이 대단히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그 왕실 주치 의사였는데 의사처럼 이 진리도 그냥 해부하듯이 쫙 논리로 풀어가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글 자체가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읽을 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조금 달라 보여요. 이제는 내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하듯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바가 사실은 그분이 논리적으로 복문을 많이 쓰는데 풀어내어 놓은 그 진리의 글에 녹아 있어서 그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게 돼요. 와닿게. 그래서 기쁘게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진리를 통해 더 진리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진리를 향한 동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해지고 싶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 정말 하나님 거룩에 있어서 퍼펙션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양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장애물들이 곳곳에 암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치 천국 문까지 죄는 우리들을 쫓아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올 거예요. 천국 문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 동안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죠. 거듭난 사람들도.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어디 넘어지는 것입니까? 좁은 길에 넘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에. 넓은 길에 가는 건 넘어질 것도 없죠. 넓은 길은. 좁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게 되고 또 일어나서 털고 가는 거예요. 난 이들도 죄의 유혹에 종종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종종 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에게 이 거듭나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죄의 유혹이 종종 나에게 임하게 되지만 이제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이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비로소 위로가 돼요. 위로. 하나님. 예전에는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 이웃집 재판장 아저씨가 이 죄를 범했구나. 너 감옥 가야 돼. 시벌겋게 눈으로 나를 지켜봤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가. 그래서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지면 거듭나게 된 이들이 빠지면 애통이 오잖아요. 애통.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또 내가 죄가 이게 뭘까?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심할 때는 이렇게까지도 나는 돌이켜보게 되고 막 보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이라, 괜찮아. 일어서 다시 진리의 길을 걸어가.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너에게 내어주지 않았니? 내가 보낸 이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가 라고 위로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거듭난 일도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더 심하겠죠.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약점을 바라보며 저 거듭났다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 를 할 때도 많아요. 낙심되죠. 절망이 되기도 하고 괴롭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괜찮아. 이 좁은 길에 또 일어나. 이렇게 해주세요. 틀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단순히 오늘날에는 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설교에는. 그러니까 죄의 감각이 없고 죄와 분투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해괴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은 나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요구대로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 땅에서 죄와 분투하고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죄 지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는 그 안에 이 죄와 분투하고 온전한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조그만 죄도 아파하고 막 분투하고 살아가거든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 하나님 자녀를, 딸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난 이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참 이제 심오하고 오묘한 진리인데,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찬가지로 지성과 신학과 교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 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고 요 일은 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주권이 아니잖아요. 주권이 어떤 일은, 내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졌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죠. 내 주권일 뿐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에요. 범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거듭나더라도 고난, 환난, 역경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는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죠. 이전에 그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제거되거나 이 탐욕이 충족될 때, 고난, 환난, 역경, 하나님 힘들어요. 애굽에서 벽돌 굽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 바로왕이 미쳤나 봅니다. 하나님, 저 좀 여기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건져주자마자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 바로가 뒤늦게 저놈들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군대를 보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불평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고난, 환난, 역경이 제거될 때,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 내 탐욕이 충족되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외치게 되죠. 하지만 그가 거듭나게 될 때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 한가운데서 물론 죄의 유혹으로 내 안에 어려움이 오고 불평, 원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의 방향성 자체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구원이죠. 거듭남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바라보게 돼요. 내가 지금 거듭나서 내 자신이 현재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죄와 분포하며 거룩함을 갈망하며 사는 삶을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됐고 그 주권이 경험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바가 우리의 거듭남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전에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에도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에서는 유기하셨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할 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부터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이. 네거티브가 먼저 막 일어나잖아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그래서 난 알미니안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가게 선택을 하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로마서 9장에도 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네거티브나 또 이 불공평, 부당함으로 나가지가 않고 나게 될 때는 이 부분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돼요. 자기에게로.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그럼 예정됐을까?가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게 된다. 이 교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예정을 고백한 이유는 거듭난 이가 거듭나가지고 돌이켜볼 때 자기 자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 진리를 들어도 얼마나 고집이 센데 거듭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야. 가 아니라 내가 거듭난 거 보니까 와, 이건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인 역사구나. 그 사실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이 부분이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신학적으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선택 예정이 뭐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전할 필요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왜? 내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거듭난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이켜보니까 와 진짜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듣고 믿고 이 진리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거듭났듯이 내게 그 열망 계속 사람들을 향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 열망이 계속 마음에 꿈틀꿈틀댄다. 꿈틀꿈틀댄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꿈틀댈 때에 이 사람이 냉정하게 저 사람 내가 볼 때 거듭나지 않았어. 그 같아. 않을 것 같아. 나는 창세 전에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어떤 사람에게 미리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구원 유무를 판단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런 울컥함이 올라오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울컥함 너무 감사하니까 와 내가 일이었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내가 이 근육을 키웠는데 그냥 다 끝내버릴 거야. 이런 삶을 도끼지 도끼가 그닥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빠져 도끼가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막 해도 하려고 하다가 양이 쳐받는 그 정도 수준 또는 그 정도 수준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뭔가 했을 때 감사하죠. 그래서 내 안에 이리가 살아가는 그 양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그런 도끼가 없으면 이리는 못 살아가요. 이리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패를 짓고 막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막 눌러 이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이리의 삶은 사실은 이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탐욕이 채워주지만 그 삶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양이 될 때는 전혀 다르죠. 예전에는 도끼, 내가 저 사람 죽여야만 살 수 있어.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야지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어. 내가 이런 패를 지어야지만 나는 살 수가 있어. 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한 이리로서 나를 핥히고 물어뜯는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이게 아이고 이런 죄인데 아파하고 또 죽여가니까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이리에게는 너무나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귀한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업 성공, 내가 건강,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 이거 다 대입을 시키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양이 참으로 양이 된 그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경험된 그 존재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양으로서의 삶을 죄를 미워하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그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양에게 주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그 양을 목자가 지키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양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거듭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졌나. 하지만 그의 영혼, 그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죠. 그 전에 누가 나를 다스려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전혀 다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좀 살펴볼 텐데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바울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를 했다. 거듭난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데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부분. 거듭나더라도 우리는 완전치가 않아요. 어린 양이다. 거듭나게 될 때. 그 양은 자라야 된다. 자라는 양에게 양이 점점 자라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점점 커져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가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도 점점 커져가요. 처음에는 작은 양일 때는, 어린 양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긴 하지만 선명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공의도, 경외하실 아버지라는 부분도 내게 그런 아버지로서 다가오지만 명쾌하게,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다가오시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 하나님, 이 바울이 기도가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이 점점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성경이 필요한 가르침. 이 성경을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좀 더 넓어가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거듭난 이에게는 그의 경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주는 통로가 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 나갈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그에게는 뭐 이미 씨앗이 없는데 자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그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물을 주는 성경이 물을 주면 성경이 햇빛을 비춘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더더욱 깊이 넓이 있게 알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도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이 부분 점점 크게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커지고요. 하나님의 공의, 거룩도 점점 커져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는 의미가 바로 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로이 존스, 에베소 강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 기도는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경험적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이 성화죠. 성장이에요. 성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화된다고. 죄의 감각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은 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성경의 성화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성경의 가르침 파고 들어와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져요. 거듭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해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점점 더 깊숙이 내 삶으로 뚫고 들어오시죠. 침투하시죠. 이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다. 우리 안에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처럼 진리 앞에 나와서 진리를 들으면서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참 다른 차원이에요. 이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알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사실은 기쁘고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저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실제로 뵙게 됩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부분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 곳에서는 온전히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너무 날마다 기쁜 가운데 그 하나님과 이제 만남을 가져갈 텐데, 그때 주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봤을 때 우리 김산대, 우리 영길 형제, 남수 형제, 재민 형제, 우리 가족들 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옆에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기쁨으로 이제 그때 같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도 오직 그런 이유고, 저분들이 그들도 바로 그런 이유고, 오늘 진리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